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뜻 앞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의 성취와 전쟁의 승리와 삶의 승리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이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의무이자 삶의 아주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의무이자 삶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형통함과 어떤 승리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내가 살고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사사기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과 이 놀라운 역사적인 증명과 이 모든 교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도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신 놀라운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세대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길,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길, 배교의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서 헤매는 우상 숭배의 길로 돌이켜서 타락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말씀의 10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무대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토록 인간들이 꿈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비참한 참상, 인간들의 반복된 실패를 사실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에는 읽기에도 불편하고 듣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 사사기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동성애,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고, 살상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두려운 죄성과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사기에는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실로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키워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를 이끌어간 시대 정신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 가면은요, 사무엘부터 시작돼 갖고 가면은 많은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고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고 자신의 생각이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게 한 그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없는 삶, 생각할 땐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세대를 거쳐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참상과 허망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대는 그 사회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나라 국가도 모든 것이 영적 암흑입니다. 영적 암흑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퀘션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실제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고 그들은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오늘 오히려 더 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이론적으로는 뻔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실패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경고하는 것도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시작은, 다시 해서 이 실패하게 된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하게 사사기 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점점 죄가 가속화되어지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갔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온전하지 않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허용했던 것, 스스로 타협했던 것, 다 자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허락되어졌던 것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완전한 불순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이 온전치 못한 순종함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자신의 생각이 이기게 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의 시초였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을 향해 반드시 치닫게 됩니다. 반드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쯤 정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 정도의 믿음이면, 오늘의 믿음 정도면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이 오만과 이 잘못된 편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반드시
전적인 불순종을 향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든가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든가 전혀 드리지 않던가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고 유한한 우리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삶이고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아니요.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협했는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결과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적 순결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순결하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1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쫓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쫓아낼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 쫓아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모략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병을 세우라 하면 복병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친히 큰 전쟁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지 못할 전쟁이 있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땅이었어요.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내 눈에 얼마나 두려운 현상을 보고 있든지, 얼마나 거대한 적들이 눈에 보이든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든지,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든지
철병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최신의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 많습니다. 맞서 싸울 수 없는 만큼 두려운 무기예요. 그러나 철병거가 있든지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그대로 순종해 갔으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첨언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먼저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올라가서 너에게 약속된 그 땅을 취하라.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1장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으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은 유다는 올라갔으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상황 판단이 어떠하든지 내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고 믿고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취할 것이기에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체적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우리에겐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붙였어요. 거기다가 가긴 가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가서 싸우기보다는 이왕이면 같이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서 싸우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이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가긴 가지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가문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실은 모든 중요한 산지라든가 중요한 성읍들은 이미 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지전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가서 그냥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섞었어요. 단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고 단을 다 허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이 그게 있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라.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 그 땅 주민과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같이 섞여 살다가요, 산지로 쫓겨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한견하고 같거든요. 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1장 19절 보세요. 그 주민들은, 곧자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상황을 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했지만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못하셨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냐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질책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못했어요. 하나님 할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 보세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 상황이라면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너희들은 안 한 거야.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멸망시키기보다는 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 땅의 지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면은 노동력도 얻고 그리고 쉽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을 때 이것이 옳다는, 사울이 했던 것과,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멸절하라 그러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이렇게 핑계댄 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 현실 속에 적응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 그들의 현주소였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너희는 참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남겨둔 이것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어지고 삶의 고달픈 현실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으면은, 울었다면은,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왔었어야 돼요. 이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의 뜻,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진,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삶이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요, 울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이제 잘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잘할게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도 드리고요, 막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어요. 얼마만큼 진심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반드시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의 진짜 의미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예요.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장 11절,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본격적인 여러분 배도와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악화되어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죄가 얼마나, 죄의 가속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게 돼요. 한번 하나님을 조금 삐끗하고 떠나게 되면요, 그거 잠깐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한할 수, 끝이 없이 추락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경고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정말 중심에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춰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90%, 99% 했더라도 하나를 너희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자신들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마피아 깽단에 있어도 여러분 그 자기 자식들은요 최고의 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요.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만 망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자기 자식들 세대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후손들에게 생명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2장 7절 10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자녀 세대들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바알은 여러분 가나안의 용어로 주라는 단어, 롤드, 주입니다. 주.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알을 섬긴다는 얘기는요, 다른 그냥 뭐 우상 숭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우리 삶 속에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얘기하지 않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순간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그 자녀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쳤어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모들은 말씀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의 그 삶이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삶에 보게 되면 거짓말투성이, 술수투성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직격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들이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것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녀들에게 합리화의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온전하게 믿음을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 말씀 안에서 이들이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처절하게 싸우며 어떤 때는 때려도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오늘날 교회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믿음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양적인 확산만 했기 때문이죠. 주일날 공부에 대해서 학원 가야 돼서 교회 못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가 아버지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지키는 거 그것쯤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갖고 달 하나님 지키면 되지. 그럼 여러분 그것들의 결과물 드려요. 믿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해요.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강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매일 실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했어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좀 편리하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눈앞에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배도 드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실패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실패해서 결국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로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고요. 세상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권장도서, 반드시 읽을 필독 도서로 이 교육부에서 있잖아요. 책을 제정했었는데 그 책 속의 내용들이 너무 난잡하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더럽고 난잡한 얘기들, 그리고 동성애의 당연성, 그리고 평등,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이 잘못 왜곡된 이 평등에 대한 논리, 차별 금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필독도서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우리는 그래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지켜나가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건 무너지면은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맨하탄에는요, 여러분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부설 학교예요. 그레이스 처치 스쿨. 성공의 계열의 교회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죠, 말하자면은. 1년에 기본 학비만 6,500만 원이에요. 지금 뭐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이게 한 1, 2년 전에 통계니까. 그러면은 기본 학비니까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얼마든지 여기 특활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 차세대의 리더를 양육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요, 비차별적 언어 가이드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년 이것을 얘기할 때요, girl, boys, gentleman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그냥 people, per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대신에 어른, 식구, 가족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왜냐면은 남자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자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동성애를 추구하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글로벌 리더들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양육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실제적인 지금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래는요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바로 예수 믿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파멸의 자리로 가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되어지고 교훈 받아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적당한 순종은 실패이고 그것은 반드시 타락이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사사기와 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움이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 끊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새롭게 소성되어지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어두울 수밖에 없는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자리에 오늘 서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